열왕기상 11장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느냐, 또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날 수밖에 없겠지요.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만든 종교의 경전과 달라서 막 착한 모습만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 안에 살고 있었던 장면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두셨고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지요. 사실 사람이 받은 권세는요,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권세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이 동물들, 짐승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권세 외에 사람은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그 주셨던 권세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는 곧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그 상실하여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날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자들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하지요. 그 두 가지의 주장이 어느 것이 맞느냐?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성악설이 말하는 대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악한 이유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하였고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인생이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라는 물음에 우리는 이제 정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언약인 율법을 늘 즐거워하고 묵상하였다라는 것이 솔로몬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다윗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됐죠. 근 한 1500년 이후에나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주었습니까? 솔로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럴 줄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는가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솔로몬 같은 사람에게 나라를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어긋난 길로 갈 때 솔로몬을 후드려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울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지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싫어해서 왕을 세우려 합니다. 이제 사사가 싫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사사가 싫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저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사랑은요,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또 사랑은 그냥 방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고하셨죠. 최초로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아예 그것을 거기에 두시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강제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두셨나요? 하나님은 왜 내가 애굽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 왜 나를 그냥 두셨나요? 내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때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셨나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의 모든 행동들은 다 알면서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가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왕비로 삼은 것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아마 정략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 솔로몬에게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그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 애굽이든 에돔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암몬이든 그 위협이 되는 나라와 사돈관계를 맺으면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이 나라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꾀를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사돈을 맺었지만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주고 심지어 본인도 거기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3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거든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야,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근데 솔직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좋고 기쁨에 충만하여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나에게 어떤 경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도 다른 신들을 따르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건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분명히 알고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스스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교만하여지지 않고 정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노래를 써서, 우리가 뭐 이런 대중가요나 어떤 노래이든지 찬송도 그렇고요, 가사가 있잖아요. 노래라고 해서 막 기쁜 사연만 있습니까?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노래라고 해서 건설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악한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노래 가사로 담으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긴다. 이걸 노래로 만들어라. 이게 노래 가사가 됐습니다. 아름답고 듣기에 좋은 가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사로 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경고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경계하여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신들을 따르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노래 삼아 내 스스로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아,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늘 시인하는. 그러면 솔로몬이 이 노래를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한 이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윗은 이 노래를, 이 율법을 늘 묵상하였습니다. 구원의 언약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 내용도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이 율법을 마음에 두고 늘 묵상하면서 스스로 경계하였다면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리신 엄청난 그 은혜와 복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뭐가 됐습니까?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그 귀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경고를 하시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그 모든 어떤 좋은 머리, 꾀를 총동원하여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고 위협이 되는 그런 부족들, 나라들의 그 공주나 딸들을 왕비로 삼았지만 그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솔로몬을 대항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내 중에 에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에돔 사람 하닷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 때 그 에돔을 멸할 때에 이제 한 어린아이가 살아서 도망을 갔는데 그가 하닷입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그가 바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 왕의 공주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솔로몬과는 사돈입니다. 장인입니다. 거기에 하닷이라는 에돔 사람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저런 하닷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는가? 그거하고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닷이 솔로몬의 총동원된 모든 방법과 꾀를 완전히 이제 무시해버리는, 그 꾀가 소용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첫 번째 솔로몬을 대항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제 첫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그 삶의 방법이 과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으로 계속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